오늘 다니엘 1장 말씀에 뜻을 정하여 라는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여기 1장 1절 보세요.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이 공격합니다. 우리 지금 오후 예배 때 역대하,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면은 끝인데, 이 마지막 왕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고 신앙의 나라로 막 발돋움을 막 할 때 3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이 유다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서 22년 만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어느 정도 비참한 22년을 사냐면 왕을 세웠어요. 요시야 왕 다음에 그 아들을 세웠어요. 애굽 왕이 와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왕을 세워요. 그 왕이 여호야킴입니다. 여호야킴 왕이 또 11년 다스려요. 그러다가 바벨론 왕이 또 와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 아들이 세우니까 폐위시켜 버리고 다시 왕을 또 세웁니다. 시드기야 왕. 이게 마지막 왕이에요. 그래서 세 왕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옆에 와가지고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왕 끌고 가버리고 감옥에다 가져버리고 다른 왕 세워놓고, 그럼 그 나라는 도대체 누구 나라예요? 어떤 때는 애굽의 속국, 그 다음에 바벨론의 속국,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 과거 외정시대 때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외정시대 때는 그렇게 막 노골적으로 막 폐위시키고 막 끌고 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냥 끌고 가버립니다. 눈을 뽑아버려요. 왕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왕 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보는 앞에서. 그 왕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쇠사슬을 묶어서 끌고 가버립니다. 그게 그 당시에 패전국의 모습입니다. 지금 유다가 그런 지경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끌려갈 때 그냥 끌려간 게 아니라 그 귀족들, 왕족들 끌고 갑니다. 그 끌려갈 때 포함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때 나이가 지금 우리 주한이 만날 때 10대죠.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갔겠습니까? 우리 과거 이 미국의 흑인 노예들 끌려가는 영화들 보잖아요. 뭐 그 모습하고 똑같죠. 왕족이, 귀족이 그렇게 끌려갑니다. 바벨론까지는 보통 여기 포로 귀환할 때 보면 4개월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서 4개월 동안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인지. 가다가 아프면은 어떻게 됩니까? 고쳐줍니까? 죽여버리죠.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못 쫓아오면 죽여버리죠.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특별한 대접을 받아요. 어떤 대접을 받냐면 왕궁에 들어와서 이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을 익히도록 합니다. 그건 특전이죠. 특전입니다. 특전 중에 특전이죠. 그럴 수 없죠. 근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이 바벨론의 정책입니다. 바벨론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제국이잖아요. 그 제국을 유지하려면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국을 운영을 하지. 그래서 각 지역마다 있는 그 포로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소년들을 택해서 이 바벨론의 사상을 주입하고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고, 그래서 바벨론의 철저한 신화로 만듭니다.
그것을 힘으로 했죠. 여기서 이게 왕이 주는 음식, 그게 어떤 음식이냐면 특별히 고기, 포도주가 어떤 음식이냐면 바벨론의 신에게 드렸던 그런 음식입니다. 바벨론의 신은 누구예요?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바벨론의 신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의 신의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바벨론의 뼛속 깊은 신하가 되라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다니엘 10대 다니엘 사실 두렵죠. 무섭죠. 자기 부모도 끌려갔죠. 처절하게 자기 동족들 끌려가다가 죽는 것도 봤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죠. 짐승과 같이 갔죠. 그곳에서 왕의 음식을 먹으라고 딱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왕궁에 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름대로. 이제는 더 이상 매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지저분한 짐승처럼 살지 않아도 되니까 깨끗한 옷 입고 아마 좋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볼 거예요. 특별히 왕의 음식, 고기를 준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기도 못 먹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8절 보십시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여기 환관장이라고 하면은 어찌 보면 요즘 우리 시대로 보면은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경호실장, 굉장히 왕의 측근입니다. 그 실제 세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앞에 못 먹겠습니다. 딱 거부하죠. 무엇을 의미하죠? 죽을 걸 각오하고 한 겁니다. 이 뜻을 정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소년 이 다니엘이 그냥 내가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생명 건 겁니다. 노예가 나 안 먹어. 그럼 뭐예요? 죽어. 죽는 것과 먹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죠. 지금 이 8절은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쉽게 읽혀져요. 그런데 그게 쉽게 읽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뭐 하나 결정할 때 굉장히 신중하잖아요. 그죠? 뭐 집 하나 뭐 이게 산다든지 아니면 자기 직장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학과를 결정한다든지 뭐 그럴 때 쉽게 합니까? 결코 쉽지 않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누구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선배에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경험자에게도 물어보고 부모에게도 물어보고 하여튼 별의별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 묻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는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다니엘서 12장까지 쭉 보면은 다니엘의 모든 행적은 기도의 생활이죠. 그래서 이 8절에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으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하나님, 나는 결코 바벨론의 왕에 복속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나는 비록 여기에 노예로 붙잡혀 왔지만은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이름을 통해서 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겠나이다 라고 지금 서운하며 선포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뜻을 정하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때는 돈 몇 푼, 내 출세 얻는 그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거는 결단입니다. 생명을 걸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빛으로 만난 다음에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죠. 사람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미쳤어? 눈이 안 보이더니 갑자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 근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하죠? 주님이 기도 받으신 분이니까 아시죠?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외형적으로 먹지도 않아 마시지도 않아 갑자기 사울이 이상해졌어 이렇게만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관장이 보기에는 참 이상한 놈이 왔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가 기도했다. 그가 나한테 서운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9절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냐면은 사람들을 통해서 베푸세요.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의 말을 듣게 하십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열 몇 살 되는 아이들의 말을 대제국의 이 사람이 그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요. 이럴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10절부터 쭉 나오는 거 있죠? 10절부터 여기 14절까지 다니엘이 제안하고 뭐 성관장이 듣고 뭐 이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디 머리를 들고 감히 얘기를 대꾸를 합니까? 노예가. 이 세상에서도 지금 뭐 좀 높은 사람한테 머리 들고 얘기하면 버릇없다고 얘기하는 판에 이 당시에 노예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을 듣잖아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그것이 9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버리세요. 그 바벨론의 그 왕궁에 있는 핵심 요원이 어린 소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리고 10일간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다니엘의 말대로 되니까 3년 동안 그대로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음식을 제공하죠. 또 가르치기도 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은 공부 좀 이렇게 좀 하는 아이들, 하는 학생들 보면은 너 공부 어디서 하고 싶어? 미국에 가고 싶어요. 왜? 미국이 제1국이잖아요. 모든 문물이 거기 제일 빠르고 제일 발전되어 있잖아. 거기 가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인구가 줄어들고 막 이러는데 어떤 인구가 줄어드냐면 똑똑한 인구, 많이 배운 인구가 줄어들어요. 근데 미국만은 똑똑한 인구가 늘어납니다. 왜 그렇죠?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미국에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바벨론은 힘으로 사람을, 인재를 힘으로 불러들였지만 현재 미국은 스스로 들어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모든 것을 보장해 주거든요. 모든 지식과 학문을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막 모여들죠. 인재는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미국은 인구 정책이 사실 고민 안 해도 돼요.
특별히 인재에 대한 정책. 여기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당시에 그런 정책에 의해서 지금 왕궁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바벨론의 과학 문물을 거기서 다 배웠겠죠. 근데 여기 17절 보십시오. 그런데 누가 선생입니까? 바벨론의 과학자, 바벨론의 술사, 이런 사람들이 선생이 돼야겠죠. 그런데 17절에 다니엘의 선생님은 바벨론의 지혜자가 아닙니다. 17절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책을 많이 읽었다고 그 책의 책을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여기 막 공부를 막 할 때는 하루에 좀 많이 읽긴 읽었어요. 읽긴 읽었는데 그거를 깨닫게 하는 거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깨닫게 하는 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내가 많이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왜 읽지? 이것을 읽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그것을 캐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 읽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는 컴퓨터처럼 지식만 쌓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어디다 쓸 줄을 모르니까. 여기 17절에 하나님이 바로 다니엘의 스승 되심을 여기서 선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주신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잘 볼 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20절 왕이 인정합니다. 온 나라 박수 술객보다도 10배나 나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술객과 박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면은 동방박사가 나오죠. 그 동방박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박수 술객이라고 했지 사실 동방박사들이에요. 박사들. 그러니까 그 당시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낫다는 얘기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지혜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왕이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다니엘은 17절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는 서론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 신앙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왕이 31년 통치하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이 모세 율법책을 읽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 역사가 역대하 34장, 35장에 쭉 기록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그 말씀을 선포케 하고 백성들에게 그 율법책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 회개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다는 망했습니다. 왕도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은 그대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조금 춥죠? 여기 에어컨 좀 조금 높여주세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 복음 때문에. 몸은 묶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묶여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 말씀을 받고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여 그 말씀이 다니엘을 변화시키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다니엘이 된 것이죠. 다니엘서를 쭉 보면은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질 거 뻔히 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 기도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뻔히 들어갈 줄 딱 알면서 금신상의 그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거 실제 떨어져요. 풀무불에도 던져지고 사자굴에도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죠. 세 친구가 뭐라고 하죠? 왕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저 날아다니는 새, 저 들에 핀 꽃, 그것보다 너희들이 훨씬 존귀한 존재 아니냐? 저 새가, 저 꽃이, 들꽃이 뭘 걱정을 하디? 안 하잖아. 그래도 잘 자라잖아. 아름답게 피잖아. 그것보다 훨씬 더 존귀한 너희들이 왜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하면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더해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바벨론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처음에 바벨론, 그 다음 메데,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 세 개의 제국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린, 제국을 다스리는 총리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다니엘의 직분은 안 바뀝니다. 점점 높아가죠. 왜? 그 제국의 왕들이 다니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학생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시편 115편에 있는 것처럼 꼭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내가 공부하고 내가 얻고 하는 그것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다니엘 1장 17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실 때 기쁜 모습으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게 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설교약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맨 마지막 문제는 내 자신입니다. 납니다. 언제 내 뜻을 정할 것입니까? 언제? 매를 맞고 환난을 당한 다음에? 아니면 말씀을 들은 지금?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니엘서, 다니엘의 이 신앙, 다니엘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봅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사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여기 있사오니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나아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긍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